세계관 우리 쉽게 우리 생각합시다. 세계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이게 이 공간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고 생각해요. 지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구를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돼요.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의 핵심이 세계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근원에 우리의 기독교적인 것은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 여기가 우리 세계관이라고 하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이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적이지 않는 요소들이 점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문화들이 자꾸만 우리가 침투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신앙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이 세계관이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세계관 안에서 이것을 다 튕겨나가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성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아닌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밀어내요. 세상적인 문화들을. 그래서 말씀에게 전념하게 되고 기도에 전념하게 되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사회에 적응하다 보면은 가끔씩 야 여기는 교회가 아닌데, 또 사회 생활하다 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 같이 먹어야 돼. 물론 술이 뭐 죄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술은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죄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다. 술하고 담배는. 라고 우리 한국적인 사고의 기독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꼭 죄다라고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기독교적인 우리가 마인드를 정했을 때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조차도 술하고 담배를 끊도록 막 해서 끊어버려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오더라도 세상에서 야 술 오늘 한잔 해야지 라고 해도 나는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나 그런 것들을 잘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밀어낸단 말이에요. 받았던 것을.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이제 은혜가 좀 떨어지고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그것들이 하나씩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바운드리가 하나씩 깨져요. 왜? 하나님께서 바라봤던 이 뷰라고 하는 것이 점점 안으로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씩 원유 확실한 바운드리가 흐지부지해서 이렇게 조금씩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자꾸만 들어오니까. 하나씩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가 들어오다 보니까 야 너 전에는 보니까 너 술 먹던데 지금은 왜 안 마셔? 이렇게 하면은 뭐 마시자니 좀 그렇고 안 마시자니 하다 보니까 점점 그래 뭐 술은 뭐 성경에 보니까 뭐 죄라고 뭐 안 나오더만 뭐 담배도 뭐 마찬가지더만 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받아들이면 나의 세계관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도 저건 죄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해도 죄고 남들이 봤을 때도 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적인 세계관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죄고 내가 봤을 때도 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세계관이 내가 갖고 있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것들도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마약과 같은 것도 뭐 괜찮아 라고 시작하는 것들이 점점 받아들여서 중독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가는 방법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계관이 내 안에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나가서 즐거움을 찾는 거죠. 행복을 찾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행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평강을 다른 쪽에 자꾸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 못 찾으니까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마지막 노션에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뭐겠어요? 그렇죠. 자살로 하는 거예요.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예수 안에서의 평강, 예수 안에서의 기쁨, 예수 안에서의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자꾸만 찾다 보니까 그것을 만족을 못 누리니까 방법이 맨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요 안에서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버려야 될 것들.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침투했던 이런 뷰, 세계라고 하는 것을 관점을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내가 생각할 때 요것을 좀 내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만이 갖고 있는 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죄가 분명히 있어요. 비밀로 하고 싶은 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부분, 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저건 죄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안의 부분이겠죠. 예수 밖이기 때문에. 그렇죠? 테두리 안에서 있는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것은 죄라고 분명히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구든지 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세계관은 그냥 자기가 법이에요. 마치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소견대로 하는 거 자기 소견대로.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 안에서의 죄라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을 이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기독교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건 죄야. 저 사람 잘못했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기독교 문화 안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수용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수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요것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좁게는 나지만은 넓게는 어디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죠.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교회. 교회 안에도 은연중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침투되어 있어요. 이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우리의 영역은 어떻게 돼요? 기독교적인 세계는 점점 좁아지겠죠. 그러면 신앙적인 요소가 점점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적인 요소가 정말 희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정말 기독교인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만연한 문화들을 배격함에 있어서 이런 하나씩 한꺼번에 다 몰아내겠다? 어려워요. 하지만 본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안에 이 본질 안에 비본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우리 안에서 쫓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말씀 안에서. 물론 이것을 한꺼번에 다 없애주는 방법은 성령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다 내보낼 수 있어요. 네. 예수 믿지 않았던 전혀 예수에 대해서 늘 대적했던 사람들, 비판했던 사람들, 야 정말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느냐 차라리 예수 믿을 거면 나의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삶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관이. 대표적으로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자기 열심히 있어요. 자기 관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계관에서 봤을 때는. 그 문화가 봤을 때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이 꽉 찼어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거는 그 안에서 자기의 세계관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기독교적인 예수 안에 있는 세계관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진정한 세계관을 보여준 거죠. 기독교적인 문화. 그러니까 그의 안에 있었던 이런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게 된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게 갖고 있던 사고감, 세계관을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데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한 번에 와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씩 껍질을 벗겨내요. 양파의 껍질을 벗긴 것처럼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을 하나씩 벗길 필요가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허물이 벗겨진, 눈 안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이런 껍질들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죠. 죄의 껍질들,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껍질들, 우리가 안에 있던 보이지 않았던 문화, 한국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샤머님적인 요소들 안에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벗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기에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이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심성은 참 착해.